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언제쯤에서 이 고린도 전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3주 동안 우상제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어보는 자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낫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절제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절제된 삶을 살지 않았던 구약 백성들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먹을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든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신앙의 자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유. 진리에 관한 부분은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쉬우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저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유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택의 자유들이 의견 차이가 나고, 그런 의견 차이들 때문에 그 사소한 게 교회 분열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해도 되느냐, 혹은 목사가 골프를 해도 되느냐, 좋은 차를 타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일본 차를 왜 그렇게 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계셨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영적인 훈련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각종 기도회를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신앙은 거기 참석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신앙을 혼자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데 매이지 않고 내 신앙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더 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투는 거 싫으니까 그냥 법대로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의지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허용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고 불평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여러분들 교회 한번 빠질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뚝뚝 부러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또 헌금을 한 번씩 빼먹을 때마다 우리 장기가 하나씩 사라진다거나,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머리가 한 움큼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스케줄을 어릴 때는 다 짜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100%
100%다 소화를 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는 아이 같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도 부모가 직장도 정해주고 결혼 상대도 정해주고 자녀도 몇 명 낳을지를 정해주고 가구도 선택해주고 차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그렇게 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또 완벽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척척척 해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말하는 족족 정답 이야기하고 말하는 족족 뭐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우 저 사람 참 재수 없어 이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인간미가 없는 사람, 로봇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를 키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벽지도 끌고 놓고 마루도 스크래치 내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말썽 안 부릴 바에는 차라리 로봇, 강아지 인형을 사놓고 그 강아지를 집에다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배터리 내가 원하고 싶을 때 충전해가지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냥 막 돌아다니고 짖고 하다가 듣기 싫으면 내가 끄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로봇을 데리고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교감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강아지가 애를 먹이고 주인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가끔씩 그 교감을 맞추면서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하고 꼬리를 칠 때 그 강아지가 상당히 이 동일시되는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참 귀한 일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될까? 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민하는 것만큼 신앙이 자란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요즘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고민을 안 하게 합니다.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해결을 받으려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고 그 핸드폰을 보면 내가 가졌던 고민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핸드폰도 제가 요즘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 뭐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본다고 그랬는데 그냥 보면 3, 40분, 1시간 훅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만 고민스럽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우상 제물을 먹는 이 일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신자의 자유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유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겁니다. 자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 더 이상 애굽의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도 서러운데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합니까?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지요. 우상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신에 얽매여 있을 때는 이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손 좋은 날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정해준 그날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삿짐 옮길 때 가격이 높은 거예요. 신자들은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으니까 제일 저렴한 날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못도 제대로 못 박습니다. 점장이가 물 조심하라 그러면 물가에도 못 가고요. 그런 어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신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나 미신에 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설명하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자들은 미신이나 점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독일계 미국인인데 엄마도 예수 믿는다고 버렸던 그 선교사님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많은 과부들을 데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었을 때에 남았던 유품이 무엇이냐? 단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담요 반쪽이었어요. 담요도 한 장이 아니라 반쪽. 그 반쪽을 노숙자에게 이미 주어버렸고, 그에게 가지고 있던 동전 7개, 7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7센트, 옥수수 2홉. 그분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참 인생을 헛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참 신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자유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주일날 여행 가도 되고요, 또 오후에 운동을 해도 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유가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를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던 그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들이 주었던 자유를 어떤 일에 사용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거절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이 발락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음행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25장에 그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이 진중에 들어와서 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과 음행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바알브올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브올에게 섬기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모압인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째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이곳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만나가 너무너무 하찮다라고 하는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죽게 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서 자유롭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봅시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본으로 삼아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 선을 지켜라.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그 김밥을 먹게 되거나 라면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가 나서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 안 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향수를 뿌리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상식적으로도 성경이 절대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신자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다른 사람 좀 피해 주지 않게
전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밤새도록 야근하고 집에 자고 있는데 막 벨 눌러가지고 급한 일인 줄 알고 문을 잠 깨가지고 잠결에 문을 열었는데 전도하러 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쟁이들 막 고발한다 그러고 뭐 그런 어떤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는 이야기죠.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이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개봉박두. 자, 다시 돌아가서 신자들의 자유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간 사례들, 하나님의 자유를 잘못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례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사용할 때도 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는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봐라, 점검해봐라 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에 힘을 넣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을 꼭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는 문맥상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시험들, 여러 시련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신다. 참 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위협을 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시험을 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신자들은 자유를 누리지만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약간 내가 그것을 벗어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떠나서 자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잠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그 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그 선에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로 스스로 판단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넘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믿는 신자들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저기 보니까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쓰지 않기를 원하는 자, 남용하는 자를 보라. 제물을 먹는 것이 제단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대로 자유를 쓰는 사람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는 말씀,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이 자유를 이 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결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상처가 있어서 또 형편상 또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를 심각하게 남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기간이 저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혹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사탄하고 교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사탄이 주는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신자의 자유는 어디까지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혼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자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되고, 그 덕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 그게 무슨 자유냐? 그 자유가 내 거냐? 내 거 안 같은데? 라고 하는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유가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닌 것 같고 상대방 같은 그런 자유, 뭐 이런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배경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갑시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25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누구의 양심을 따라서 먹으라고요? 시장에서 우상 제물을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혹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 신자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이 그 고기를 파는, 집사님이 고기를 파는 그 가게 가가지고, 장로님 여기 이 고기들 중에 제물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는 없죠? 라고 물어보면 그 고기를 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운데 그 고기가 없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찔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음식, 고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27절 한번 볼까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어디 집으로 와가지고 밥을 먹게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맛있는 고기를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먹기 전에 이 고기 혹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보면 머리카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머리카락 나왔으면 식당에서는 이야기를 해야죠. 식당에서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음식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머리카락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이 없을 때도 있겠죠. 내 입맛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말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말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거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특별히 당뇨가 있는 사람들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당뇨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먹어요. 주님, 먹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주는 음식, 혐오스러운 음식 못 먹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이러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해 봅시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그 음식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우상에게 절한 음식인데 그거 왜 먹어? 그러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나는 곰팡이를 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유통기한 지나도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유통기한 지났습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이 손댄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싫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것 가지고 상처를 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다투어서 그 사람이 싫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웃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되는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배려. 크게 합시다. 배려. 배려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심을 알면 누구라도 마음을 열어요. 반대로 하나라도 계산하는 사람, 그 계산을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별로 친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세계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라. 그러면 마음을 얻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자들이 무례하고 오만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납니다. 선교지에 가면 단기 선교를 가도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단기 선교를 가면 그런 일들을 맛보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 마음의 문제.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섬기려고 가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 가가지고는 내가 섬기고 누리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 가면 아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벌거벗은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옷은 근사하게 입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사람, 그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여있는 수치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막 문을 두드리지 말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대로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배려하면 됩니다.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꼬마아이들이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 참 못생겼어요. 그러면 이 녀석 참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못생겼어요 이러면 확 화가 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준이 같으면 둘이 꼭 부딪힙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결론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로 구원을 얻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상에서 상을 받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것,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 저는 아이들 참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일 안 해보셨지요? 안 해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말 신자로서 내가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욕먹을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너를 위해서 살은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는 몇 명을 전도해봤니? 너는 몇 명을 내게로 인도해봤니? 너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자유를 어디까지 절제를 해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너도 입을 열지 않고 네 감정 죽여보고 네 화를 다스려 봤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주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고정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날마다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라이드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고 그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도 내가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나중에 주님 만나실 거잖아요. 주님이 만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너는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하모니 교회를 출석하면서 내가 복음에 깊은 부담을 느끼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음식을 준비를 하고 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